오늘은 시간과 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나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못하고 지나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나 행동 등을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1분 1초를 아껴 자기 개발이나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주시는데, 사람마다 그 24시간에 채우는 삶은 제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너무 아쉬울 만큼 짧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24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들로 가득 채우며 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적극적인 열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그분을 부를 때요, 그분께 예배드릴 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임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짜투리 시간들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것이나 방탕한 생활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돕고 돌보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사는 것에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타이밍에 맞게 만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시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낮과 밤을 비롯해 하루 24시간,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만물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며 낮과 밤을 비롯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셔서 시간을 초월하여 사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사시기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으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살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 살기에 시간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고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길거나 짧은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등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 시간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과 세속적인 것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등의 헛된 것으로 채우면 안 되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선한 삶 등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채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추수할 때, 죽일 때와 고칠 때, 무너뜨릴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을 출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잘 때와 깰 때, 전쟁할 때와 화평할 때, 회개할 때와 구원의 때, 환난의 때와 심판의 때 등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아픔과 고난 등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때임을 알아야 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에 영적으로 항상 조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함으로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때인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 때인지 등 자신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 모두는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회개해도 필요 없다고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신을 따르면 도와주겠다고 속이는 등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때를 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그에 맞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어지는 모든 때를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비롯해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허락한 시간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등의 교만한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시간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때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모든 때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때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때에 대한 가르침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마귀를 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그때의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도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서 의인들은 천국에,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때를 마음속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여 그때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과 우리 각자의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심판 후에 무엇인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대로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짧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잘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 동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차이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밝고 환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어둠이 가득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예수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세상적인 것과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삶에 집중하거나 영적으로 게을러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믿음이 연약하고 욕심이 약하여 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죄로 인생이 채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고자 노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위험을 당하게 되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며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으며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는 깨어 기도함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까지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의 거의 끝쯤, 즉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물론 그 사실을 잘 깨닫지도 못한 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도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거나 헛된 욕심을 집착하며 사는 삶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 다시 왔다고 말하는 교회나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귀를 따르는 거짓 교회와 사람들임을 알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성행하는데 그 이단들의 큰 특징은 두 가지인데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둘째는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 가장 확실하게 틀린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하면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 그리고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세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가르쳐주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이고 헛된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이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기 위해서이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은 어떤 형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밀접하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고 헛된 것에 빠지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채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 그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잘했다고 오후에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죠. 혹시라도 자신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에 관심이 생겼거나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교회 생활보다 세속적인 생활 등등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하는 것이 생기거나 죄를 너무 쉽게 짓거나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거나 짜증이나 분노가 많아지거나 세속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헛된 욕심이 마음에 생기는 등 이런 모습들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즉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에 힘쓰라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지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 가득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때,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직 죄인,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인 낮, 살아있는 동안이죠. 낮에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자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악하기에 방탕하거나 죄를 짓거나 헛된 일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와 어떤 일을 행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속히 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7, 80년 정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삶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할 때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에는 안전하지만 밤에는 위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보고 알게 될 것임을 알고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의 때를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살, 살인, 낙태, 안락사 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때를 결정하면 절대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과 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에 대해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때에 맞춰 행할 일을 바로 행하며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기도하며 잘 적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 만남과 일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때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그에 맞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신 안에 포함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또 말씀 읽기와 기도를 비롯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가정과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거나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 다 포함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여기서 제시한 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자주 게으른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의 일부로 채워 넣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다 포함된 사람들은 그저 습관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속하며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